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6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아 호수 이렇게 오셔서 또 제자들도 쉬게 해야 되니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로로 배 타고 오는 속도가 있는데 엄청 빨리 뛰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죠. 이게 이제 남자만 5천 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이야기가 끝나면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죠. 쉬려고 외딴 곳으로 왔기 때문에 이 외딴 곳에서 쉬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또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아서 이들을 가르치시죠. 이제 가르치시는 그 내용,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죠.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칠 때는 사실 먹을 것만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혹시 이제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그들을 내쫓고 주인에게 올바로 그냥 돌려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다라고 해서 목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일을 크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것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청해서 하느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딴 곳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한 게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우리는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뭐를 받는 거예요? 가르침과 성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우리 미사 때 어떠한 전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자라고 시작하는데 말의 전례, 말씀의 전례죠. 그렇죠? 말씀의 전례, 성자로 시작하는데 성찬의 전례.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는 가르침이고 성찬의 전례는 은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밥을 주는 거는 무슨 전례일까요? 성찬의 전례죠. 그렇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거는 말씀의 전례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밥만 주면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면 애는 멍청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함께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의 전례를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상에서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보자면 제자들에게 말씀의 전례는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말씀의 전례를 한 다음에 하루 성찬의 전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상한 것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뭐 신부님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신자분들 너무 감사해죠. 그래서 미사 영성체 뭐 몇만 번 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몇백 번, 몇천 번. 그 다음에 뭐 묵주기도 막 몇만 단.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나의 어떤 은총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신부님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에 어떤 내 말씀의 전례, 그러니까 지식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물론 책을 몇 권 읽었는지, 교리서를 몇 분 공부했는지, 성서 공부를 얼만큼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지식적인 차원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식이 죽으면, 말씀의 전례가 죽으면 성찬의 전례도 죽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운전면허증 우리나라에 한 489번인가 40년 동안 해가지고 70 몇 세에 운전면허증을 따신 분이 할머니가 계신데, 아무튼 운전면허증을 따는 거는 뭐예요? 지식인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동차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은 성사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성체만 많이 영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기도가 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 거, 이들이 결국에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성찬의 전례까지 하게 되는 거지, 지식을 넘지 않으면,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성찬의 전례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뭐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성체 받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성체가 뭔지도 모르는 꼬마에게 떼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말리지도 이렇게 딱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게는 예수님의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거는 비타민 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에게도 그 성체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오직 예수님만 신성모독을 당하시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그릇에 담겨져서 버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개밥 그릇에 그건 좀 그런가? 그래서 아무튼 쥐가 성체를 매일매일 영했어요. 뒤에 이렇게 감실 뒤를 파가지고 하나씩 가가지고 쥐가 거룩해지려고. 그럼 쥐가 성체를 매일매일 영했으면, 40년 동안 영했으면 그렇게 못 살겠지만, 그러니까 쥐는 참 거룩해진 거겠죠. 그죠? 온몸이 성체로 바뀐 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성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도 이 지식이, 성체가 예수님이라는 거를 믿지 않는 거, 지식을 통해서 내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아서 이들에게 성체를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뭘 했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나 목자가 그냥 신부님이 미사만 하면 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초대교회 때 신자 이제 너무 바쁜 거예요. 밥 주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뭘 뽑았어요? 부제라는 걸 뽑았죠. 그래서 부제들이 식탁 봉사를 하게 해놓고 신부님들, 주교님들은 뭐 해야 하는 거야?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부제를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봉사,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뭘 받는 거야? 말씀을 받아서 이들을 가르치는 게 사실은 목자의 가장 주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이 말씀의 전례는 소홀히 되고 성체만, 미사만, 그 대수만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종교가, 우리의 은총이 사실은 그릇이 온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체를 많이 영해도 은총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 어떤 이 행여자 할아버지가 계신데 7년 동안 행여자로 이제 살아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해병대에서 밴드 음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졸업해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고 근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름을 못 잊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며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양육권마저 빼앗기게 되고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7년, 8년 동안 이렇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들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식당 앞에 이런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이제 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거를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뭐 이런 내용은 되게 많죠, 그렇죠? 올려서 근데 이분의 소원은 내가 눈을 떴는데 지붕이 있고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분에게 이런 그 미국 그 풋볼 결승전 내셔널리그 결승전에서 시작 오프닝을 피아노 연주로 하는 사람이 됐고 또 그 대학교에서 우리가 대학 등록금 면제해 줄 테니까 와서 다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되라 라고 해서 거의 50 몇 세에 이런 것을 누리게 된 거죠. 자, 이분이 이렇게 뒤에 받는 거를 은총이라고 한다면 뭐가 없었으면 안 될까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지식이 기술이 없었으면 안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양식은 내가 하늘나라의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하늘나라까지 높이는 것은 그 하늘나라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뭐 제가 올리는 것도 뭐예요? 성경, 교리, 그 다음에 영성 이것에 대한 지식은 내가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 어딜 가서 개신교 신자나 뭐 이단들이나 할 때 성경 그래 성경표 그래 펴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성경은 개신교에서 잘하고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요. 우리는 겸손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리 지식?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교리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게 봐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라고 주일마다 고백하면서도 이상한 줄 몰라요. 어떻게 하느님이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죠. 그러니까 세 분이신 한 하느님을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맨날 한 분이신 하느님을 고백하면서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곧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성체를 왜냐하면 그 사랑의 집결체가 성체잖아요. 그죠? 성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너무 우리가 우리는 뭐 교리 그거는 뭐 예비자 교리면 충분하지 뭐 너무 삼위일체는 어려워요. 복잡해요. 뭐 하고 영성 막 그런 것도 막 그래서 제가 뭐 성체조배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성체 앞에서 죽치고 앉아 있십시오. 버티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만 해도 사람들이 그거는 성체조배 그렇게 하는 거였어? 버티는 거야? 그런데 버티고만 있어도 자석처럼 쇠가 자석에 붙으면 그 쇠도 자석처럼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야? 근데 이런 당연한 것들도 우리가 너무 지식적인 차원에서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성체만 맨날 영하고 해봐야 우리들이 그 그릇이 작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그 은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한 영화 그 비기닝 더 비기닝 뭐 이런 영화인데 외계인들이 떨어뜨려 놓고 간 총을 흑인 아이가 동생이에요. 이제 입양돼가지고 키워지는 아이고 저 남자 백인 아이는 이제 형이에요. 형이 조금 애가 좀 들떨어져서 깜빵에 갔다 오고 돈 꾼 게 있어가지고 6만 달러를 못 갚아서 이제 쫓겨다니는 건데 이 동생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총은 외계인들이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이 총이 작동을 하는데 형이 만지면 막 전기가 와가지고 총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생만 작동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동생이 다 형을 구해주고 막 난리를 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흑인 아이 동생만 이 우주인들이 쓰는 이 총이 작동할까요? 아니, 얘도 그 우주인인 거예요, 동생도. 그러니까 그 우주인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은총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를 하고 뭐 해서 근데 내가 지구인이라면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내가 뭐예요? 뭐 원숭이다. 나는 원숭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식탁에서 인간들의 식탁에서 그 원숭이가 뭐 이렇게 그 친교를 나누는 어떤 그런 식탁의 의미가 성체를 영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은총이 다가올까요? 안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나도 하느님이고 나도 하느님 백성이고 나도 하느님의 자녀고 그래서 당연히 하느님의 식탁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밥 먹어도 당연하는 거다라는 이 믿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전례가 되어야 비로소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느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이웃과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대. 우리는 하느님이 절대 될 수가 없대.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이 지식이 교리가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질 않아서 그거에서 노력하지 않고 너무 많이 미사만 참여하고 너무 많이 묵주기도만 드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안경이 있어요. 이렇게 생맹이신 분들을 요즘에 이게 끼면은 생명 보정 안경이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보이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이것을 끼고 너무나 감동스러워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평생을 생맹으로 살아서 색깔을 못 보던 그런 또 연세 드신 분이 이거를 이렇게 끼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감사해하는 그런 게 많은 거죠. 우리 말씀의 전례가 그리고 지식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성체가 무엇인지 알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의 전례가 되지 않으면 성찬의 전례도 사실은 의미를 은총을 잃게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막 비타민처럼 영하는 그런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저거는 풍선은 무슨 색이냐 저거는 무슨 색이냐 하니까 우리 아이는 몰라요. 왜? 생맹이니까. 근데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렇게 막 이건 녹색 이게 녹색이에요? 이게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애기가. 그런 것처럼 성체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이 흘리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식탁에서 하느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라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영성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는 공부하는 시간의 할애가 우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그때 예비자 교리하면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래서 이제 견진 성사를 뒤로 뺀 것은 교리 공부를 뒤에 세례 받고 더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신비교리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그죠? 성탄 트리의 의미도 야 아이가 이걸 쓰고 성탄 트리 이게 빨간색이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못 먹게 된 이유가 선악과를 바치지 않아서 그게 11조 뭐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의미를. 그러니까 성탄 트리를 장식하면서도 그냥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저 구슬이 옛날에는 제병을 걸었다는 것도 모르고 다윗의 별 위에 그것이 옛날엔 촛불을 들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생명나무인 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성탄 트리를 보면서 아무 감흥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리가 안 되면 이 성체를 보면서도 아무 감흥도 없고 우리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로서 이 양떼를 위해서 외딴 곳에서 했던 것은 바로 이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는 거, 그리고 빵을 떼어 나눠주는 거는 제자들에게 시켜서 그냥 나눠줘라. 그 의미를 그래야 깨닫게 되니까. 물론 뭐 이들도 요 잠깐으로는 그 성체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우리 천상 지식에 대한 그 지식의 양과 깊이를 늘리는 데 있다는 거. 그래서 묵주기도도 한다면 약간은 좀 반으로 줄이고 교리 공부하시고, 또 미사를 매일 미사를 하는 것 좋다면, 물론 거기에 말씀의 전례가 있기도 하지만 미사도 일주일에 그러면 두세 번만 나가시고, 나머지는 교리 공부도 하시고 영성 서적도 읽으시고, 또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그 미사에 때 받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 크기를 늘리는 시간도 우리가 반반 정도로 이렇게 할애를 해야겠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그 차도 소용이 없다는 거 생각하며, 그 지식의 크기가 바로 그 은총을 받는 그릇의 크기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 은총과 함께 그 그릇도, 그것을 받는 그릇도, 우리 지식도 함께 늘려갈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